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드리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그 옛모습은 다 무너지고 그곳에 이슬람교의 건물이 들어있지만은, 그러나 그 기초를 파놓은 것 보면은 고고학적으로 굉장한 건물이었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심려를 기울여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국력을 총동원해서 만든 성전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고 화려하고 장엄한 성전. 그것이 아수리아와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다 불타버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걸 재건한 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진 것은 다시 귀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많은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들이 이룩한 재건한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헤롯 왕 시대에 헤롯이 이스라엘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그가 제2성전 재건한 것에 또 보태어서 40년이 걸려서 성전을 추가 보완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 같지는 못하지만 정말로 대리석으로 꾸민 찬란한 성전이었습니다. 저녁에 햇빛이 비추면 아주 황금빛으로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예배의 중심이요, 정신적인 지주요, 정치적인 힘의 근원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곳에 이슬람 교도들이 와서 오마 성전이라고 해서 이슬람의 성전을 지어놨습니다. 옛날 솔로몬 성전 터 위에 이슬람 성전을 지어놨습니다. 그 위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반석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대교에서도 이건 성지요, 그리고 또 이슬람교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거기에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제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또 자기도 성지로,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곳이 성지입니다. 3대 종교의 성지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분쟁거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소원은 언제고 그곳에 다시 성전을 세우려고 합니다. 아랍이 세워놓은 그 이슬람교의 오마 성전을 헐고 그곳에 이스라엘이 야훼를 섬기는 성전을 세우려고 지금 그들은 벌써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림도 없어요. 거기 성전 세우다가는 대3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랍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랍이 일어나서 아랍 2억의 인구가 이스라엘 300만하고 그건 뭐 죽기 아니면 살기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다른 전쟁은 여러분 끝이 있지만 종교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종교 전쟁은 이념 전쟁입니다. 종교 전쟁은 내가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저 아랍인들은 지하드라고 해서 성전을 선포하고 그들이 전쟁에 죽으면 하늘에 올라가서 큰 상을 받는다고 하니까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이슬람교는 정말로 무서운 종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남자가 4여자를 거느리고 살 수 있지만은 천당에 올라가면 한 남자에게 40명의 여자를 준답니다. 그러니 이거 뭐 이 천당에 가면 한 사람이 여자 40명을 거느리고 그러고 얼마인지 술도 주고 그렇게 한다. 그러므로 이슬람 종교는 남자를 위한 종교지 여자를 위한 종교는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자들은 차돌이라고 해서 눈만 내놓고
검은 천을 덮어쓰고 완전히 자유를 상실한 채 남자의 종살이만 합니다. 천당에 올라가서는 이제 더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슬람 교권에 있는 여자들은 모두 다 반발하고 예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 것이 이슬람입니다. 그 좀 웃기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세상에 한 9억의 인구가 이슬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마귀의 세력도 보통 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히 기독교를 배격하고 기독교가 들어오지 못하겠네요. 그런데 그 이슬람들이 이의 거룩한 성전으로 생각하는 로마 성전을 어떻게 헐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예언서를 보면 에스겔서 47장에 언제고 푸른 장래 소련이 북방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는 날이 있습니다. 푸른 장래 소련이 지금은 옛 구소련이 무너지고 새로 소련이 일어나고 정치적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지금 붕괴된 상태지만은 이 소련이 맹주국이 되어서 다시 이란, 이라크, 시리아, 애굽 뭐 이런 이슬람교군과 손을 잡고 이스라엘 침공이 있습니다. 도저히 상대가 안 돼요. 거대한 군대와 현대식 군비를 갖추고 소련이 맹주가 되어서 이스라엘 평지를 향해서 섭격에 내려올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전멸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다시 하나님이 거대한 능력으로 간섭하였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에 대한 소련과 그 블록의 전쟁으로 변화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소련과 이슬람교권 전체가 완전히 아주 괴멸적으로 타격을 입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쏘아내려서 완전히 소련과 그 아랍권 군대들이 괴멸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스라엘이 거대한 정선국으로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시온산에 있는 아랍의 오마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야훼의 성전을 그곳에 짓습니다. 그게 이제 말하면 제4성전이 되겠죠. 솔로몬 성전, 그 다음 스룹바벨 성전, 헤롯 왕 성전, 그 다음 제4성전이 그 성전을 세우고 이스라엘은 거대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거대한 세력으로 등장하면 그때 유럽 연합의 대통령이 되든 수상이 되든 옛 로마 판도에서 일어난 유럽 연합의 대통령이나 수상이 이스라엘과 7년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럽과 이스라엘과 7년 계약을 맺죠. 지금 유럽 연방이 남미에 내려가서 남미와 함께 공동시장을 만들자. 남미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유럽이 상당히 공동체가 강해지므로 미국의 코앞인데 미국 제껴놓고 남미에 내려가서 그들이 지금 남미하고 공동시장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유럽은 점점 강해집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세계를 휘어잡고 정치적인 권세를 행하며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집단으로 일어납니다. 서력기원 2000년 이후에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럽과 이스라엘과 7년 계약을 맺습니다. 7년 계약을 맺으면 그때로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7년 환란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겠습니다. 3년 반 동안에는 미를 여행을 하다가 3년 반이 지나면 유럽의 통합 대통령이나 수상이 이스라엘이 새로 지어놓은
시온산 성전에 자기 우상을 갖다 세워놓고 자기를 절하라. 자기가 신이니 자기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총궐기하여 거기에 저항하고 거기에서 무시무시한 학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곱의 환란이 일어납니다. 창세 이후로 그만큼 비극적인 살육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남은 사람들이 도망을 칩니다. 그것이 요르단 저쪽에 있는 사막으로 페트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건 전부 바위로 되어 있는 페트라 성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은 사람을 그곳에 이주를 시키고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 동안 지킵니다. 그 유럽 연방군이 수없이 그 페트라 성을 공격을 하려고 하나님이 직접 달라들었어요. 대군대가 오면 지진이 일어나서 그 군대를 다 삼켜버려요. 이래서 그 페트라 성에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 7년 환란이 끝나면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부활 성천한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백마를 타고 그 뒤에 모든 성들이 함께 지상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상에 찾아와서 지상에서 마귀와 그 종자들을 잡아서 무지경으로 던집니다.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잡아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다 던집니다. 마귀와 그 종자들은 무정이란 마귀의 감옥에 7년 동안 유배시킵니다. 그로 이 땅에 전쟁을 거치게 하고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과 언약한 야곱의 후손들이 주축이 되어서 7년 왕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7년 왕국. 그 마지막 전쟁 때는 벌써 즉 그리스도의 숫자를 받은 666 숫자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666 숫자를 받지 않은 세상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므로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666 숫자를 받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임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립니다. 오직 그 시련을 이겨낸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대로 7년 동안 그들을 복을 주십니다. 굉장한 복을 받고 7년 동안 전쟁도 없고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그래서 이 땅에서 가득하게 됩니다. 7년이 차면 무정행에서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 종자들을 다시 풀어놓습니다. 그럼 이들이 나가서 막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마귀 유혹도 없고 시련도 없이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키지를 하는 겁니다. 그때 마귀와 그 군사를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을 하다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 마귀와 그 종자들을 다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비마 즉 백보자 심판을 베풀어서 창세후로 죽은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대 앞에서 부활하게 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준비한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립니다. 주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우주를 상속으로 받아 영원 무궁 신천 신지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프로그램은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겁니다. 뭐 이 세상에 갈팡질팡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전지 전능 무소부재하시고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의 방향을 다 결정해놓고 사람들이 뭐 여기에 나라가 일어나고 망하고 전쟁과 전쟁을 하고 해도 사람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그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 예비한 곳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작정한 것에 저항하는 사람은 가루가 되고 박살이 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날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 만민으로 하여금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은혜의 시대인 것입니다. 지금 천년왕국 시대에 주님과 함께 다스릴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금 모집하는 것입니다. 7년 환난, 7년 혼인 자체 동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 다음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왕도로다고, 그 다음에 신친신지 영원 무무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히 우주를 상속으로 받아 다스리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시기가 이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은 아직까지 무엇가 뭔지 모르고 그저 예수 믿게 된가 보다 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새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 백성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낡은 하늘과 낡은 땅은 열렬한 불에 녹아지고, 현재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도지한 사람은 초계와 같이 다 불타버립니다. 그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서 세세 뭉토록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법을 어기면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불타요. 지옥이 없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 그 지옥이 어디 있냐고 우습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톱 밑에 바늘 가시가 들어와도 밤새도록 아파서 못 자는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천국에 영원한 낙원이 있습니다. 신천신지 영원 무무세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거는 형언할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축복 속에 들어와서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여러분의 친자식들이 이 천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불탈까, 그게 가장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일가 친척은 벌써 한 달이 건너 천리요. 일가 친척은 한 달이 건너 천리요. 친히 내 혈육을 나눈 내 자식들, 우리 만일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진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면 정신이 아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들을 열심으로 주께로 이끌어야 돼요. 이 임박한 환난의 시험에서 구원을 받도록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정한 길은 이미 환해요. 이미 다 결정되었어요.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돌았다고 정신없는 소리 한다고 합니다. 왜?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합니다. 성령이 안 가르쳐주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는 것 같으니라. 몰라요.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착착 열어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앞날이 환하게 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눈 감고 장님으로 지팡이 짚고 인생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앞날을 환히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이 역사의 주인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육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건만은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유대민족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로마 사람과 합쳐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늘 그들이 야훼 하나님을 부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러 오시니까 그 주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이거 진리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단 사설에 빠지면 박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잘 섬겨야지. 이단과 사설에 빠지면 자기는 열심을 내고 섬겼다고 하나 마침내 결과는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는데 주여,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저 황혼에 빛나는 저 대리석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이 제자들은 철없이 그 현재 성전의 건물의 아름다움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이 돌 하나 위에 돌도 남지 않고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외면적인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주님 눈에 조금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세상의 외면적인 아무런 아름다움과 찬란함도 내적인 기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호의호식한다 하더라도 내적인 기쁨이 없이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초가상칸에 살아더라도 내적으로 기쁨이 있으면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내적 기쁨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오는 기쁨이 외에 다른 데 없습니다. 그것에 비교할 기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슬픔을 다 대하시고 기쁨으로 채워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산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살면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강물같이 흐르기 위해서 늘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면 이것은 농부가 농사를 지어 타작마당에 곡식단을 쌓아놓은 그것보다 더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주로 말미암아 이유 없이 기뻐야 돼요, 여러분. 돈이 많아 기쁜 것은 돈이 없으면 기쁨이 사라지고 권력이 높아서 기쁜 사람은 권력을 잃어버리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유 없이 기뻐야 돼요. 예수 믿고 기뻐야 돼요. 예수 믿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오면 이것이 하늘나라예요. 기쁨이 들어오면 바로 이것이 하늘나라예요. 장차 하늘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하늘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있는 것입니다. 황금보석집 12진주문이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황금보석집 12진주문이 하늘나라면 지금도 황금보석집 12진주문을 만들 수 있어요. 황금으로 집을 지어놓고 보석을 갈아놓고 들어앉아 있어 보십시오. 그렇다고 기뻐지는가? 기쁨이란 것은 예수님이 구주로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예수 없고 아버지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그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 계시고 아버지가 계심으로 예수와 아버지의 영인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지고, 그리고 예수님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면 지금부터 기쁜 거예요. 천당은 뭐 장차 천당이 아니라 지금 내 속에 천당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속에 기쁨의 천당이 이루어져요. 지금 기쁨이 전혀 없이 마음에 염려, 불안, 초조, 슬픔이 꽉 들어찬 사람이 장차 기쁨이 오실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잘못됐습니다. 왜? 그럼 하나님은 장차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장차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지금의 우리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나니라. 지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이 임하여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주옵시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을 천국의 힘으로 모든 마귀 세력을 물리치고 모든 염려, 근심, 불안을 극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쁨이 삶의 근원적인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종교를 가져도 기쁨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의식을 집행해도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가짜요. 마음의 삶의 능력, 그 활력,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 바울 선생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한 평도 안 되는 적은 방이. 아침에 뚜껑을 열고 밥 내려주고, 점심때 뚜껑 열고 밥 내려주고, 저녁 때 뚜껑 열고 밥 내려주고,
밥 내려주는 것을 가지고서 지금이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계산할 수 있어요. 그건 캄캄하게 공기는 탁하고 벌레들은 득실거리고 그 조그마한 방에서 거기에서 대변 다 보고 소변 다 보고 거기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있으면 미쳐나갑니다. 미쳐나가. 그런데도 거기에 바울은 몇 년을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 선생이 거기에서 촛불을 빌려다가 켜놓고 쇠고랑에 자인채 빌립보인에게 편지 쓸 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 토굴에서 다른 사람 광명천지에 사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고 오히려 격려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험난한 속에 앉아 있어도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기 때문에 천당이었습니다. 그게 천당이었어요. 기쁨이 충만하면 천당이에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면 그것은 괴롭지도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천당이에요. 바울은 거기에서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그는 예배하고 찬미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그것이나 하늘나라는 말은 참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쁨을 구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쁨을 구하십시오.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진짜에서 좀 벗어난 그것을 뭐라고 하죠? 진짜에서 좀 벗어난 사람은 가짜지. 크리스천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그 기쁨이 있으면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난도 극복하고 오해도 극복할 수 있고 미움도 극복할 수 있고 슬픔도 극복할 수 있고 다 극복이 됩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없으면 모든 것에 정복을 당하고 허물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자 2절 보십시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제자들이 철없는 소리하고 아름다운 성전하고 감탄할 때 주님께서는 고개를 흔듭니다. 주님은 벌써 역사의 현실을 환히 알고 계십니다. 추후 70년에 로마의 디도대장이 와서 성성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릴 것을 주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로마에서 독립을 주장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 저항을 하다가 무려 그 예루살렘 성에서 1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세푸스의 역사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죽어서 피가 도랑물처럼 흘렀기 때문에 그 피를 퍼가지고서 불이 붙는 집에 뿌려가지고서 불을 껐다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말이 그렇지 100만 명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니 그 100만 명이 흐르는 피가 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천지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완전히 풍지박산되어버렸어요. 주후 70년. 그러고 그 헤롯 성전은 불을 찔렀습니다. 불을 샀는데 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 그때 그 기록을 보면은 성전 안은 여러분 금으로 많이 장식을 했습니다. 지성소에도 금으로 장식, 성수에도 금으로 장식. 바로 금으로 장식했는데 불이 타니까 금이 녹아가지고서 흘러갔기 때문에 이 군인들이 그 흘러 들어간 금을 찾기 위해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돌 위에 다 옮겨서 금 찾는다고. 이미 불이 붙어 파괴된 성전에 금을 찾기 위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흠으로 떨어뜨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밝히 보고 계시고 성이 불타고 청년들이 죽임을 당하고 아이 가진 여인들을 붙다가 그 배를 칼로 갈아서 그 속에 있는 어린애기를 끌어내고 어린아이는 잡아서 돌에다가 메어 쳐서 죽이고 여자들은 처참하게
폭행을 당하고 이런 것을 예수님이 다 보고 있으니까 제 아들이 그 성전을 보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황금빛 색깔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정말로 스지선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철없는 놈들아, 철없는 놈들아.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지 너희 아느냐? 3절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 아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그 맞은편 감람산에 주님께서 앉으십니다. 그 감람나무가 많아요. 그 감람산에 주님께서 앉으십니다. 주님께서 장차 지상 강림하실 때도요, 성도들과 함께 천년왕국 후에 지상 강림하실 때도 그 감람산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강림하시는 강산이 쫙 갈라질 것입니다. 진이 나서 갈라서 두 쪽으로 갈라지고 그것이 쫙 여리고까지 갈라지고 갈라질 것입니다. 주님이 감람산에서 성천에서 올라가셨습니다만 재림할 때도 천년왕국 세우기 위해서 7년 환란 후에 재림할 때도 감람산에 재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감람산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깊고 인류 역사와 우주 경영에도 굉장히 관계가 깊은 처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앉아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 보시는데 제 아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주님 그럼 우리에게 일러주소서 어느 때 이 성층이 무너지고 비참하게 되었으며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 이 예루살렘이 공격되고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있겠사오며 그 다음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리고 주님이 강림하실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나? 두 가지 질문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언제 있겠으며 또 세상 종말은 언제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4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데 주님께서 그 대답을 저희들의 질문에 대답을 뒤부터 먼저 합니다.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겠나 이거네. 주님은 세상 끝에 일어날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요. 이제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합니다. 징조라는 것은 그날과 그 시를 지적하지 못합니다. 봄이 올 징조다.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고 봄바람이 불었다가 또다시 하루쯤에 갑자기 쌩 하고 추워졌다가 그 다음엔 또 날씨가 온화해졌다가 그런 징조가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본격적으로 봄이 오지 않습니까? 징조라는 것은 시대가 바뀌어진다는 표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어진다. 그러면 시대가 말세로 들어가는 시대가 바뀌어진다는 징조가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진다. 지금 우리는 200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천년, 이제 서력기원 3000년대를 향해서 우리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시대가 바뀌어진다. 그럼 징조가 일어난다. 시대가 바뀌어지는 징조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징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